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있었다는 거 이거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설에 의하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27살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이삭이 재물을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정도는 좋게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설이 틀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으니까 100살 차이가 납니다. 자기보다 100살이나 더 먹은 아버지를 충분히 뿌리칠 만한 힘을 가진 건장한 청년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 이삭이. 그렇게 뿌리칠 수도 있었음에도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제단의 나무 위에 놓였다 이런 말이 되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20살쯤 된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 하고요. 이제 그냥 20살 근처에 젊은 아들인 이삭 이 두 사람 중에서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께 순순히 순종해서 자기 생명 내놓는 아들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질문을 바꿔보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하고요.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하고 그 아버지 손에 죽는 아들 이삭 이 두 사람 중에서 더 견디기 힘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괴로울까요? 또 이 두 사람 중에서요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또 아까 말씀드리면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각자 생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어찌됐든지 간에, 답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두 사람, 예사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사 사람들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들 이삭도 제물로 바쳐지는 아들 이삭도 결코 만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마침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요,
아들 이삭은 처음부터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는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묵묵히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각각 예표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십자가는요, 성부 하나님께도 성자 예수님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더 마음이 괴로웠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것만 생각해도 쉽지 않았겠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요,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은 내려놨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포기한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드렸다는 공통점이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여기에 버린다, 버리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버리죠. 15절에도 보시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또 18절에서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린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스스로 버리노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리노라.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린다는 단어 여러 번 나오죠. 이 버린다는 말씀은 전부 다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버리는 거, 주체가 돼서 버리는 겁니다.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버리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능동인 동시에 수동이긴 합니다만, 버리는 행위 그것뿐만 아니고 버림 당하는 버림 당하는 것까지도 둘 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둘 다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는요, 그렇게 버리는 걸 예수님께서 권세라고 표현하십니다. 권세. 버리는 걸 권세. 버릴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고, 그렇게 버렸다가 다시 얻을 권세, 이거 역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시는 거, 이제 얼마 후면은 버리실 거,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신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실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이제 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실 거고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죠. 그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망이 생명의 주인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게 사망인 것 같은데 걔는 가짜입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하고 있는 거죠.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처럼 권세를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하고 동일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 자매라, 친구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신부다 이렇게까지 부르십니다. 동일시하십니다. 당신 자신하고. 하늘나라를 함께 상속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늘나라를 함께 상속받습니다. 같은 입장에 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한테도 누릴 권세, 행사할 권세, 이게 있다는 뜻도 됩니다. 자, 밧줄에 묶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인 이삭.
이제 곧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그 이삭도, 곧 죽을 그 이삭도요, 사실은 그 순간에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도 됩니다. 우리가 누릴 권세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권세를 누릴 건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권세를 어떻게 누리는가? 버릴 때 누리게 됩니다. 버릴 때 권세를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버릴 권세가 있습니다. 이삭이 행사하고 있는 게 그거죠. 묶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진 이삭이 행사하는 게 버릴 권세입니다. 버리는 게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포로로 끌려간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 정부의 프로젝트에, 제국 정부에서 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선발되죠.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선발해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이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장차 제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한테 궁궐에서 기르면서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주고. 거기에 속한 다니엘이 먹는 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음식,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기, 이건 바벨론의 신에게 바쳤던 거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보기 좋고 건강하기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다니엘서에 있고요. 또 다른 얘기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느부갓네살 왕, 제국의 왕입니다.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붙잡혀가서 시뻘겋게 달군 풀무에 던져지는 그런 벌을 받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라고 하면서 끝까지 우상 숭배하기를 거부합니다.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죠. 왕 앞에서.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 3장 18절에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사람들이 시뻘겋게 달구어진 풀무에 집어던져졌지만 거기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얘기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타겟으로 만든 법. 이게 뭐냐 하면은 30일 동안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 압니다. 그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의 목표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 압니다. 그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생활을 하다가 붙잡혀가죠. 사자밥이 되는 형벌에 처해집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재밌는 거는요, 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이 장면에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핑계하거나 뭐 변명하거나 그런 일체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하는데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는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자굴로 달려가가지고 확인까지 합니다. 이 왕이 20절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확인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이야기 중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뭐냐 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으로는 생명을 버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버렸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찾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맥이 통한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실 거지 않습니까?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이제 버리실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버린 생명을 되찾으실 거고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요. 제가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겁니다. 이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은 무슨 말이냐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만 말이 안 되죠. 역사적인 순서로는 예수님이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보다 한 600년 전도 뒤에 산 사람들이 오신 분이니까는요. 말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다니엘도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자신을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믿음이 있다는 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는 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모자란다, 덜 자랐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거나 덜 자란 겁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책 중에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복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다. 행복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다. 행복만 있는 삶 없습니다. 물론 고통만 있는 삶, 그런 삶도 없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행복과 고통은 누구의 삶에나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행복하지만 항상 그럴 수 없는 거고요. 어떤 때는 사는 게 고통스럽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똑같지만 해석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당한 고통, 그런 고통은요, 그 중에 어떤 하나라도 우리가 직접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들이죠. 이 고통은 그 모두가 이 사람들한테 고통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이 됐고 그런 겁니다. 행복이 반드시 행복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고통이 반드시 고통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두 기둥을 헤르만 헤세가 이제 행복과 고통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해석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에서 행복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으로 치우치는 방법에 대해서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겁니다. 섬기는 것.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섬긴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긴 방법은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버리는 거.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은 양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리는 거였었고요. 버리는 거였습니다. 섬김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는 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뺏기는 거, 이건 불평과 불만을 불러옵니다. 뺏기는 쪽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뺏어가는 쪽도 만족하지 않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뺏고 뺏기는 거, 이건 피차간에 불행한 겁니다. 뺏어간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스스로 버릴 때, 버리는 것으로 섬길 때, 그럴 때는 양쪽에게 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역시 기쁩니다. 그리고 스스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스스로 버리는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맺힐 때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의 열매.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버릴 때. 뺏기지 않고 지키려고 애쓰면은요, 뺏기지 않고 지키려고 애쓰면, 버리지 않고 그냥 지키려고 애쓰면 사랑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또 자유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하고 세 친구,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애썼다면, 자기를 지키려고 애썼다면 어떻게 됐을지. 잠깐의 평안은 얻었을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빠지지 않고요. 잠깐의 평안은 얻었겠지만 그 평안은 위장된 가짜 평안일 뿐입니다. 위장된 가짜 평안. 생명도 없고 자유도 없는 평안.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올라갈 일도 없었겠죠. 가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양이 등장합니다. 양이라는 짐승, 이 대책 없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책 없는 짐승. 그게 양입니다. 왜 대책이 없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이 없죠. 자기를 지킬 만한 이빨도 없고요. 자기한테 덤벼드는 적을 공격할 수 있을 만한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도 없고, 심지어는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조금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또 어리석기도 하고요, 미련하기도 하고 무능한 짐승입니다. 그게 양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양은 고집이 무지하게 세답니다. 그게 양이랍니다. 나쁜 거 다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넓은 덜판에 풀밭에다가 양을 풀어놓습니다. 뜯어먹으라고. 그러면은 뜯어먹겠죠. 근데 얘가 한 곳에서만 뜯어먹는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거 다 뜯어먹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은 풀밭이니까 옆으로 가면 되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풀잎을 뜯어먹었으면 그 다음엔 줄기도 뜯어먹습니다. 줄기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땅속에 있는 뿌리까지 파먹는답니다. 그게 양입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죠. 게다가요, 양은요, 더럽기까지 하답니다. 벌레가 생기고 기생충이 생길 만큼 주변을 더럽게 하는 짐승이 양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양이면 깨끗하고 보기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짐승이 양입니다. 자, 그래서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가 풀 있는 데로 이끌어 가야지 되고요. 눈도 나쁘니까. 목자가 풀 뜯는 자리를 옮겨줘야 됩니다. 적당할 때. 여기 다 먹었으면 이리 가라고. 그리고 양을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목자가. 그래야 양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런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양은 별하별 단점 다 가지고 있지만 목자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다 해결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양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양이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죄인된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르면서 질창 죄를 먹고 또 먹고 그 자리에서 또 먹고 죽음의 벌레가 자기를 엄습해 오는 것도 모르고 더러운 죄에 빠져서 거기서 둥그는 인생들, 그거 상징하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 이미 죽은 목숨이죠. 아무것도 못하니까는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그래서 죽은 생명입니다. 죄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조차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 이 둘한테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양과 죄된 인생들한테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거, 이거 제멋대로 아무데나 가면 망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양과 죄된 인생이. 자, 그처럼 소망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돌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자로 오신 분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래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인생들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행복과 고통이 우리 인생을 지지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헤르만 헬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행복이 될지 고통이 될지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이죠. 헤르만 헬스의 말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은 행복과 더불어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불행으로 끝나버리고 말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행복의 빌미가 될 건지, 생명을 낳는 행복의 도구가 될 건지,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다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고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으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만한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우리가 갖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의 믿음도 아니고요,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만 있어도 우리를 항상 살펴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다. 찾아내십니다. 기어코. 그렇게 낱낱이 살피시는 예수님 믿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 믿고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 나오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 행복합니다. 버리면 행복합니다. 주어버리면은요, 가볍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버리면 편합니다. 무겁게 지고 갈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럼 뭘 버려야 되나? 내가 뭘 버려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버리시면 홀가분합니다. 다 버리면 홀가분합니다. 삶에 고민이 있고 삶에 그림자가 있고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는 거, 왜 그런 게 있냐면요,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뺏기는 거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뺏기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족스럽습니다. 항상 모자라죠. 지키려고 할 때 항상 모자랍니다. 근데 스스로 버리면 기쁨이 있고, 다 줘버리면요, 다 버려버리면 홀가분합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생명까지 버리셨지 않습니까? 다 버리신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믿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거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전히 다다익선, 많이 가진 게 복이고 많이 받는 게 실력이고 많이 쌓는 게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버릴 권세를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런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